7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버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자, 먼저 강의 때마다 꼭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이 아니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 남자의 외침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도 처녀처럼 보이나? 내 뒷모습이 그렇게 이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싶지만 행여나 이 할머니의 앞모습을 보고 실망하실까봐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뒷모습만 보여주고 정정무름으로 집에 오셨대요. 자, 근데 집에 들어온 할머니가 계속 기분이 좋으니까 싱글벙글 웃는 거죠. 입이 여기까지 가려가지고 좋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손자가 묻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아까 집에 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나보고 처녀라고 부르더라. 같이 가자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막 그렇게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손자가 믿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나보고 처녀라고 불렀단 말이야. 같이 가 처녀라고 여러 번 불렀어. 그래요. 그래서 이 손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남자가 누군데요?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건 모르지. 그냥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부르더라. 남자들이 예쁜 건 알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나보고 처녀라고 부른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머니 내일 보청기를 끼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부르던 그 남자를 만나려고 이 골목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이제 거의 지칠 무렵에 내일 다시 와야겠다라는 그 타이밍에 뒤에서 어제 자기를 부르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남자의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서 얼굴이나 보자 싶은 마음에 다가갔대요. 그 남자가 계속 부르더랍니다. 자기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기대해 보자 넘어가시네. 갈치가 처녀가 아니고 갈치가 1,000원이에요. 갈치가 1,000원. 저도 이 예화를 찾고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할머니의 문제가 뭐죠?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어서 갈치 장사가 갈치가 1,000원이라고 치는 걸 가지고 가치가 처녀라고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이런 완전 다른 의미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너무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자기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 이렇게 할 때 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해석이에요. 한때 이 큐티, quiet time이라는 이 큐티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80년대에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80년대 후반쯤에 큐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큐티를 안 하는 그게 없을 정도로 큐티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큐티 묵상을 했고 강의도 많이 했어요. 저도 큐티 강의 많이 들어봤어요. 뭐 D형 큐티, 연역법적, 그리고 기납법적, 뭐 그런 거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큐티 강의 같은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제가 경험해서 나온,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는 어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 아니면 유튜브만 들어가도 강의가 많아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강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구약에는 어떤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 같은 해를 당한 보복법. 같은 해를 줄 수 있는 보복법. 그래서 내가 눈을 하나 잃으면 상대방도 눈을 하나 잃는 거죠. 내가 일을 하나 잃으면 상대방도 일을 하나 잃는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오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 해석했냐면,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보복,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자, 왜 오해냐? 자, 보십시오.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2대, 적어도 2대. 내가 한 대 맞은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본성입니다. 근데 동해보복법은 뭡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복을 합리화시키는 구절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법 장치예요. 우리는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또 화도 나고 막 분노 일어나면 막 여러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본성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율법은 네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용서나 화해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보복을 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사회가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혼 정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떠올린 말씀이 있는데, 이혼 정서도 구약에서는 이혼 정서를 써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인에게 주면 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혼을 마구잡이로 그냥 이혼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구약에는 여인들이 이혼 나가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살 길이. 이혼을 막는 법입니다. 사실은 이혼을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이혼서를 써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 장치거든요.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또 오판하는 게 마가복음 9장 23절 어떤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로는. 여러분 이게 부흥회 때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신방을 넘으면 그렇게 외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분들. 예,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성공주의 있죠. 성공, 무한한 능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대입해서 말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고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이 오고 실패도 오고 심지어 이 계시록 말씀이나 아니면 요한 그 사도행전이나 기타 바울 서신을 보면 심지어 믿는 사람은 교회에도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자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만사형통, 무조건적인 성공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진리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 잘못된 해석이고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기 없다 그러면 바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장에서 갈치가 천원이라고 외침이 가치가 천여로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이나 내 기대에 맞춰 왜곡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오해나 착각을 버리고 성경 말씀 그 본연의 뜻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할 수 있나? 좀 그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손 올리고 빨리 손을 내리셔야 돼요. 오래 손 들고 있으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아까 손 드신 분들 다시 내셔야 돼요. 네. 빨리 내립시다. 네. 자,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는 중3 때, 중3 12월에 교회를 처음 나가고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이 미션 스쿨은 매년마다 전교생이 모여서 큰 교회 혹은 어느 강당에서 하루 수업을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1일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대구의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에 전교생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지금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억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대속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저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고 막 눈물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제가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했을 때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길 만큼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막 일어나는데 저는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반 친구들 혹은 담임 선생님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막 보고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엉엉거리고 오니까 속으로는 이게 뭐지? 모르지만 뭔가 하여튼 제 영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영이 지금 막 울어요. 근데 제 정신은 도대체 뭘까? 창피해.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을 제가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평이하게 그냥 일반 우리 학생들처럼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인데 왜 나는 그런 직접 들었다는 그런 경험이 없지? 그때 스리랜드 체험은 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대학을 가서 기독 동아리를 한 1년 반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1년 반 입학생 때 뭐 궁금하니까 대학 생활이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더라고요. 로마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사님들, 리더분들이 공부를 인도하고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강의를 듣는데 그 간사님들이나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 그 리더들과 그 간사님들의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왜요? 우리 저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나도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지? 이상하다.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그때부터 마음에 그런 약간은 뭐랄까요? 차별적, 그들과 나는 좀 다른,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주 모여서 목요일마다 성경을 나누고 공부를 하는데 선배들의 이야기는 늘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난주일 주일 예배 말씀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너무 내게 꼭 맞는 말씀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나눌 게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만나. 그 일이 반복적이었어요. 내 교회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왜 겨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까? 저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라고 하는 이 비교감이 마음에 들어서 좀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뒤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부터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앞에는 도둑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옵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양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두 번째,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열매 맺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매일매일 풍성하시고 매일매일 충만하신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냐면, 많은 경우 우리들은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지만 이 집에 돌아가면서 왠지 모를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퍼주는 느낌이 있어요. 다 퍼져요. 우리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다 퍼주고 우리는 생수가 말라버린 것처럼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고 뭔가 모르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새 것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다 그냥 쓰고 한 다음에 충전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빈약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나?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강당 꽃꽂이가 이제 절기 때 명절에 이렇게 하지만 어떤 교회는 항상 매주마다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렇게 매주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꽃을 보시면 보세요. 그 꽃들이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그죠? 사실은 죽은 꽃이죠. 다 잘렸잖아요. 단지 그냥 물이 있어서 조금의 이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죽은 거죠. 왜 그럴까요? 원줄기, 원뿌리에서 이미 잘려서 나왔기 때문에 죽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빠요. 열심히 살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땀 흘림으로, 우리의 수고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은 우리의 노력과 재능, 열심, 경험에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원리를. 영적 원리를. 풍성한 삶을 살려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생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과 오늘 지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바로 앞절에 나오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나 종교적인 열심을 해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내가 몸부림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터랙션을 위해서 계속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따 볼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1차적으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후반에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이미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그냥 믿어. 뭘 따져. 덮어놓고 믿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본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는 분들,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깨끗하게 쓰시는 분, 그런 분 없어요. 정말 귀한 성경이라면 자기가 뭐 이렇게 특별한 성경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즐겨보는 성경책은요, 여러분 까맣게 낙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읽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드니까 줄을 막 치고 단어에 동그란데 치고 노란색으로 칠했다가 빨간색으로 칠했다가 뭐 적용 때는 녹색으로 칠했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어떤 분으로 보이나 하나님에서 노란색으로 치고 또 중요한 단어 빨간색으로 치고 내가 적용할 거 녹색으로 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딱 피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원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에 15장 몇 절입니까?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해요. 내 마음대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과 노하우와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뭐가 유리할까? 내가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하고 그냥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해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 나가야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주일날만 관계를 맺고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주님, 이건 주님 괜찮아요. 주님 안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할게요.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왜? 주님 없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주님 없어도 이 불신자들처럼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사시나?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양이고 바른 성도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치죠. 무릎 꿇게 하죠.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도 치시고 사업에 실패도 치시고 가정도 치시고요. 자녀들 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망한다? 아니죠.
물론 원망이 나오겠지만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인데 징계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6장 말씀 아닙니까?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다 사상이잖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징계나 책망 아니면 그런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영적으로 갈급하고 풍성하지 못하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적용을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쭉 그냥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하나님 뭘 할까요?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희 하나님은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라고 물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자, 신명기 28장을 가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구약 303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기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올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광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읍에 나가서 일을 할까요? 안에서 일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앉을까요? 일어날까요? 하나님, 제가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될까요? 대기업 시험을 쳐야 될까요? 하나님, 대학이 여기 있는데 이 대학에 지원해야 될까요? 저 대학에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측량하고 저기서 측량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A를 있고 B가 있는데 하나님 뭘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A 해. 그러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절과 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네가 너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3절이야 뭐예요? 네가 뭘 하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주고 그 일을 통해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안에 있으며 말씀의 제안에 있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 제 삶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번 책을 낼 만큼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고 미국에 오게 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교회 주님의 교회까지 모든 과정도 나누면요 책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분별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구나.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 관계없이 그저 내 판단 경험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 보이는 걸 그냥 계속 선택하고 오다 보면 그때는 내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내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일이 막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선택해서 오다가 보니까 일이 꼬인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주님께 묻지 않은 거죠. 그저 주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내가 보기 좋은 걸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고도 그냥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고백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잘 들으십시오.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잡아야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셔서 하시잖아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 따라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게을렀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성실했어요. 부지런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저 풍성한 삶을 지금 경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낙심돼서 그만 그물을 그냥 싣고 그냥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중요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막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예수님 사실은 제가 밤새도록 제가 어부인데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여기서 어부는 물고기 잡는 거는 어부를 능가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예수님이 뭐 물고기 잡는 거 뭐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그래도 어부고 평생을 여기서 바다에서 살았는데 제가 잘 알죠.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5장 5절 보십시오.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원어로 말씀이 두 가지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 자, 이게 뭐가 차이냐면 자, 로고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우주론적인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가리켜 로고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 기록된 생명의 말씀들, 일반적이고 우주론적인 말씀이 로고스예요. 반면에 레마는 뭐냐면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비유코자 하면 로고스는 창고에 가득 차여있는 식료품, 식량이라면 레마는 그 한 사람을, 단 한 사람을 위해 요리되어진 요리,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영양분, 내게 힘이 되어지는 공급하시는 말씀 레마예요. 레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로고스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이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고스입니다. 원어에 보면 로고스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말하지 않고 뭘로? 레마라고 기록. 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레마라고 기록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왜?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어진다? 약속이 되어진다. 명령과 약속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약속이 따라오거든요. 레마의 말씀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실제로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레마의 소리를 내가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레마의 말씀이 복이 되어지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져서 내게 내 삶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설교하죠. 그게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로고스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레마예요. 저는 로고스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레마로 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찔림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로고스로 그냥 찔림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항상 레마로 내게 와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죠.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내 사정을 이렇게 아시지? 누가 내 사정을 목사님께 이야기했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내게 레마로 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 안 해야지. 다음부터 내 사정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레마를 주셨으니까 그래 내 이 말씀 아멘하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자.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또 다른 예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가할 때, 자, 4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유혹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떡덩이 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금식하셨잖아요. 40일을. 얼마나 금식.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인데 근데 마귀가 싹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돌이 여기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 음식을 드시고 시장길을 면하십시오. 그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지 말고 대속의 희생물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속의 희생물로 죽지 말고 그냥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처럼 그냥 하나님 자녀로 복귀하라는 그 유혹이 그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간파하시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요? 레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더라도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살찌우고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실제로 양식도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좀 들고 나왔어요. 출국했을 때. 그러나 40년을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은 안 되었어요.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근데 40년을 뺑뺑뺑 놀잖아요. 먹을 것이 당연히 없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역사상 만나를 이들이 봤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레마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각 개인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잖아요.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냥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실제로 만나가 제공되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온 지면이 새까맣게 고기가 떨어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불기둥과 부릉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요. 레마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만 있으면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떡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실 떡에 더 관심이 있죠. 의식주에 더 관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관심 없어요.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먼저. 즉 레마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다 준다니까요. 다. 신사님들 성교제 나와서 그 없는 가운데서 믿음 승화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WEC 웹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 성교입니다. 그거는 후원받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후원단체 없이 믿음 성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성교 훈련 받을 때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몇 번 나가서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성교 훈련을 보내셨고 갔어요. 근데 IMF가 그때 딱 걸렸어.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많은 이제 후원금을 전달해 줬지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요. 통장을 보니까 8파운드가 남았어요. 8파운드. 한국 돈으로 2,000원 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 영국 그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원망이 나왔어요. 어릴 때니까 또 20대니까 선교를 위해서 저를 여기 보내놓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지나가는 차들 보면 이 중동 애들, 중국 애들은 막 스포츠카 타고 가는 거 막 여행 놀러 다니는 거 막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쟤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셔놓고 지금 반값도 못 내요. 이번 주 반값도 못 내요. 8파운드밖에 없어요.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면서 맡기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메일박스를 여니까 여러분 백지수표가 호주에서 날라옵니다. 저는요 부흥회를 가고 그리고 이게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감정하잖아요. 어느 날 살이 다 떨어졌는데 집 밖에 나가니까 문을 여니까 쌀 한 가마리가 놓여있더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 저 승리사님이니까 저러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런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의 일부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의 이런 사정과 제 어떤 그런 이 열심을 잘 알고 있던 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친구가 자기 누나가 호주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제 사정을 그동안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체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메일박스에 들어와 있어요. 여니까 백지수표. 제가 원하는 숫자만 넣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썼을까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지 그때마다 레마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1995년도 8월 싱가포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중에 목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지키셨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지켜주셨거든요. 너는 내게 헌신해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집안에 믿는 집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하다. 네가 말하는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내 손에 있다. 너는 내게 헌신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 봤을 때 그때 제가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도 그런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겠어요? 제가 나를 부르고 내가 스스로 이거 없는데 내가 하나님 헌신해 그런 생각과 마음에 들겠어요? 저는 그런 개념이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저는 헌신하고 선교사, 목사 된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쑥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부어주셨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벼랑 끝에 섰는데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인천에 사역할 때 15년 이상 연락 안 하던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권사님에게 그 목사님 좀 도와드리라고. 그때 제가 빈자스에 있을 때 유학할 때인데 이 노트북이 고장나서 살 그 비용이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목사님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들, 이것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서 제가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안 해요. 무슨 말입니까? 레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나 선명하고 실제로 가시적으로 실존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은요, 레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었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당장 지금 먹을 거 없다.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이게 더 달콤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알면서도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로 나가고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딱딱 드는 그 생각들 쫓아가십시오. 내 유익되는 거라고 선택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잡으면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그건 경험하신 분들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은, 이적은 누구에게 일어난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기적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까? 순종도 하지 않는데, 말씀에 자기 인생도 걸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으로 갔고 축복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레마의 말씀에 내가 딱 그걸 걸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승리해야지. 아침에 큐 때 내가 이 말씀 내가 딱 훅이 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해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사실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은 그때 내게 전해진 복음이 레마의 말씀.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내가 아멘해서 그 말씀을 실천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도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희의 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리고 집에 갔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풍성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말씀 묵상이 그렇게 힘드나? 왜 레마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왜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나? 그게 문제겠죠. 그죠? 왜 레마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나? 그 문제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 사무엘이 그 엄마 한나가 왜 자기에게 그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어린 사무엘은 한나가 젖을 떼는 동안에 엄마에게 길러지다가 젖을 떼는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보내져서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근데 여러분 몇 번 부르신지 아세요? 4번 부르십니다. 4번. 3번까지 불렀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4번 부르시는데, 자,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요? 엘리 지잖아요. 주여 나를 불렀습니까? 엘리가 아니 나 안 불렀어. 다시 가서 누워라.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가 가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또 들어가. 또 세 번째 부르니까 또 갔어. 또 가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4번째 부르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렴. 그리고 돌아갔어.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4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에게 4번이나 불렀습니까? 왜 4번 불렀죠? 그건요,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인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첫 번째 사무엘이라고 그러고 일어났을 때 바로 말씀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그냥 본론으로 나가면 좋은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하나님 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이 내 주님 말씀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되는데 사무엘이 깨자마자 쫓아가서 어린 나이에 엘리에게 쫓아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들을 수 없나? 왜 들을 수 없습니까?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잡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말씀 펴서 묵상하려고 펴보면 평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떠오르죠. 누군가 내가 지금 연락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 얼마나 많은 방해가 우리 가운데 나올지 모릅니다.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시고 또 관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무려 4번이나 불렀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고 싶으시지만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무엘.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오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쳤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렸다면, 그 말씀이 내게 뭘로 다가왔다? 레마로 다가왔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나를 승리케 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딱 듣고 거기서 그냥 딱 다 정리되어 버리고 식사하면서 딱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일 되어버리면 그 바로 전날 제가 드렸던 그 제목까지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죠. 내가 뭘 기도했더라? 말씀이 뭐였더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왜 우리 사회에 풍성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내가 그걸 움켜쥐고 실천하고 아멘하고 그게 내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레마의 말씀이 이미 내게 약속으로, 내게 개인적으로 내가 떠먹는 밥으로 하나님이 내 입에 불어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소화를 안 시키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은 동의어로 이퀄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져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레마를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갔는데 조금만 더 짧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기본 원리. 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식으로 듣냐? 사실 이거는 실제적인 적용보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원리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시간에 걸쳐서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적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내가 실천하는 건데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46쪽 345쪽 정도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1차적으로 성경 구절과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우리 선도신 분들 거기 계시는데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자,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옆에 있는 분이 제게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디로 말씀하시냐? 제 심령 가운데 제 심령으로 제 마음의 영혼으로 말씀하세요. 귀에다 대고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베트노지 그 주님의 교회 오기 전에 시카고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담임 사역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 중에 피츠버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락빌리라고 하는 메릴랜드 그 페어팩스 그 옆에 락빌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인들이 많이 살죠. 거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주셔서 목사님 혹시 설교하러 어째 오실 수 있냐고. 설교하러 가라는 교회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먼저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온 다음에 그 결정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무렵쯤에 제가 시카고 제가 다니던 펠로십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고 목사야 이게 굉장히 짧은 이 대화는 긴데 이게 1초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혹시 저기 멀리 있는 작은 교회 갈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제가 그걸 일차적으로 염두해주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을 흔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흔들고 다 이게 쉽지 않은 목표의 환경이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거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 가겠습니다. 그게 1, 2초 안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든지 주님 보내시는 데 갑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알겠다고. 그 대화가 1초, 2초예요. 성령께서 내 귀에다 내가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들어낼 수 없죠. 이런 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나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대화가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강의는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한 거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내적 감동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자,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게 마음에 저 친구 저렇게 너무 미워 못 살겠어 이제 저 친구랑 하지 안 해야지 이런 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해요. 왜? 성경과 대치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 불편한 친구 있으면 그래도 내가 먼저 찾아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들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저 친구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그런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이해되시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리가 만무하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었는데 보면은 선교사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파송받았는지 좀 불분명한 분이에요. 그 이름이 미스터 스푼이 이름도 스푼이면 그 이름이 한국 이름이 있는데 그 하숙을 할 때 집주인 랜드로드가 이제 물어 너 이름 뭐니? 그러니까 이분이 앞에 스푼이 보여서
my name is 스폰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좀 가벼운 분이죠. 그죠? 가벼운 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같이 공부하는 그 학생 가운데 이 바바라라고 하는 스위스 자매가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쁜 이 모델 같은 자매가 있는데, 이 금발에 막 곱슬머리예요. 근데 이 성사님이 이분의 이 자매의 마음이, 보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꾸 이렇게 이렇게 충동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서점에 갔다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면, 서점에 갔는데 자기가 이제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려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찾는 책을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자기가 사려고 하는 책 바로 옆에 어느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의 이름이 바바라모예요. 바바라모. 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막 말리고 그러니까, 기범은 제보라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사인입니다. 기절 축구만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제가 아는 형은요, 외모가 준수해요. 우리 제일 형제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이 성교단체에서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이 선배 형한테 계속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와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형제와 결혼하려고 말씀했다고. 형제는 이제 예스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빈들이 생겨서 눈이 멀어지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다메섹 가면 집가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에 가서 네가 기도를 받고 하면 네가 네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바울이라는 애가 올 텐데 네가 기도해 주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아나니아 모두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가면 고넬료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요.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래요. 성령의 역사는 한쪽에만 은혜를 주고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마게도니아 환상 아시죠?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마게도니아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그쪽이잖아요. 유럽으로 와서 선교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 전도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그 선교지를 유럽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조차도 상방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상식적입니다. 한쪽만 이해하고 내게 그냥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 그냥 나를 따라라.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셨죠? 하나님은 성령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몇 가지, 이건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기 욕심과 편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정욕대로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도 자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처럼 그냥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국회에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문맥도 보지 않고. 기억하세요. 성경은 항상 원독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의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시의 독자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형편에 맞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두 번째, 세상의 소음들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온갖 뉴스들, SNS, 그리고 여러분 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여기에 침투해 있으면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되죠. 요즘에는 더 심하죠. 요즘에는 더 이 SNS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다 할 겁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귓가에 맴돌고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네,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게으른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기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 이걸 다 이겨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왔는데 실천적인 신뢰,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만 하는데, 자, 본문이 어디죠? 요한사서 1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이 구절이 이제 딱 제게 주어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절을 계속 읽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10번, 20번, 50번, 100번 계속 읽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월월거리고 길 가다가도 월월거리고 계속 읽어요. 계속 엎지르는 거죠. 계속 읽어요. 여러분 한번 자, 시간을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 10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같이 내가 범사에서 충분하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사랑하는 자여 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자기 이름을 넣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10번 이상 한번 넣어보세요. 천천히 자기 이름을 넣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성경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캐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가 늘 지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이 relationship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죠. 우리 어떤 역할이나 우리 어떤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 말씀, 이 율법을 딱 10가지로 함축하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가면 십계명이 딱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말해요.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이고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도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관계를 항상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줄을 쫙 긋고 이 아가페 이 원에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묵상하게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도 하나의 짧은 묵상이 설교 본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단순한 친분 관계의 사랑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맺어진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막 본문이 또 나오겠죠. 설교 본문이 나오겠죠. 큐티에도 나오고 또 네 영혼의 자녀같이 영혼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 관계 아닙니까? 범사의 자녀. 범사는 모든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생활과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강건하게 원한다.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을 줄 긋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듣고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생각들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문맥 앞뒤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모든 형통의 기준이 되어지는구나.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 삶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이게 적용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걸 회개할 것들, 부족한 것들 쭉쭉 적고 또 적용할 것이 있으면 쭉쭉 적고 그러면서 자꾸 엎드리는 거죠. 자꾸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와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부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거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갈치가 1,000원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정확히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리고 묵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 주어지는 것이고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잡고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며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졌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우리 혹시 질문이